야고보서 야고보서 가장 7절 나왔습니다. 제가 가진 페이지는 통역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가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너희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은 불림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상황이 볼까요? 상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2항 있고 4항 있고 하겠습니다. 1항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신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불러 성화시킨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완전히 또는 최종적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은혜의 상태 안에서 세상을 끝날까지 확실하게 견디며 영원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성도의 자기는 그들의 자유의식이 아니라 선택 적당의 불변성에 달려있다. 즉, 이 불변성은 성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와 중보의 협의에 부처하고 있고 성령의 내주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의 내재 그리고 은혜의 본성에 전한다. 이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의 견인과 모성이 비롯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사탄과 세상의 유혹과 그들 안에 남아있는 부패성의 우세와 자신들을 견인하게 하는 변을 소홀히 함으로 또한 죄에 빠지며 한동안 그 죄에 머물기도 한다. 그래야 하나님을 노엽게 하며 성령을 탄식하게 하여 그분들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자기 양심의 상처를 입고 나무를 치고 넘어지게 하며 일시적인 심판을 자기 위에 올린다. 오늘 들었던 말씀 좀 이야기하고 우리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공부했던 것이 누가복음 18장으로 가볼까요? 이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9절부터 14절까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18장 말씀을 보면 18장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복음에서 18장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18장 1절 말씀 기도인데 제가 아까 말했듯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쉽게 드리니까 하겠고요. 1절부터 8절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이제 9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기도의 14절 내용을 보면 기도에 두 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지도자였어요. 세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제 세리는 너무 많이 정성을 다했고요. 이스라엘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 정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를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사실은 요한복음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출구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오는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 이름이 뭐죠? 예,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뭐 밤에 찾아갑니까? 아니면 낮에 찾아갑니까? 밤에. 자, 밤에 왜 찾아가는 것 같아요? 눈에 피해서. 눈에 불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이 찾아가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궁금증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가서 예수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께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럼 뭐 상담을 해볼게요. 좀 피곤하시면 일어서셔도 됩니다. 3장 3절 윤병진 성관님께서 읽어주실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소명문이 거듭이라는 뜻이 뭐죠? 거듭난다는 뜻. 새롭게 태어난다. 네. 또 맞죠? 또는 중생한다. 또 볼 수도 있고. 거듭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리새인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에 답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 답변을. 그래서 일단 니고데모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4절 말씀 읽어서 읽어볼래요?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거 아멘. 우리 다 알죠? 이것은 뭐냐면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다시 못해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되냐 자궁안으로 들어가야 되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이게 답이죠. 이제 5절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중요한 거라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답을 뭐냐면 물과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씻는 도구가 뭐냐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구약시대에는 일반 백성들에 임재하지 않고 직분자들에게 임합니다. 제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씻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죄를 씻죠? 물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씻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 먼저 오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산으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죽은 산에서 승리하시는 제가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고백해야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자기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주가 이 나이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뽑아갈 때 가장 먼저 시인해 드릴 게 뭐죠? 뭐죠? 뭘 시인해야 됩니까? 죄인이야, 죄인. 핵심입니다, 핵심. 자, 언주가 지금 나이 언제쯤 구원받으니까 나도 잘 몰라요, 이 양반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 어떤 사람은 그 나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백성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를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뭘 고백해야 되죠?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죠. 그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할 때에 어디로 들어가실까 말입니까?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누가 질문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침몰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바리새인이 질문한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을 3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요한복음 누가복음 17장에 가니까 18장 우리 공부했지만 17장에 바리새인 질문이 뭐였죠? 하나님 나라를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질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번에 제가 설명했듯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다르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죄와 싸우는 나라죠. 다르게 말하면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죠. 이 나라죠. 이제 바리새인 세워는 나라는 뭡니까? 뭐죠? 율법을 세워는 나라입니다. 로마로 해방이죠. 로마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을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치적 해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는 뭐죠? 요거는 제사장은 정치적입니까? 아니죠. 뭐죠? 영적. 맞습니까? 영적 해방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정치적 해방. 사람은 요거보다도 뭘 더 좋아하죠? 이게 좋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나라가 영적 나라입니다. 영적 나라. 죄와 싸우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르게 듣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거듭.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죠. 이해됐습니까? 네. 됐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있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던 사람이 바리새인하고 또 한 사람을 더 추가시킨 것이 누구죠? 세리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세리에 있어서 이게 어떤 면에 볼 때에 세리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이것만 조금 더 살펴보세요. 공부를 이미 안 살펴봤기 때문에 누가복음으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죠. 설교 때는 시간이 빡빡해가지고 설교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영재 선생님께서 빨리 보여주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5장. 예, 누가복음. 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아멘. 성경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없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27절, 그 후에 나가사, 도구라는 건 17절부터 26절 상황을 가리킵니다. 한 중풍병자가 걸렸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때에 누구 되시냐면 21절부터 5장 21절 서기관 건 누가 있죠?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어보 무엇이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 뭐였죠? 받았다. 누가 제사함을 선언했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었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근세가 이 사람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 중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런데 27절 말씀에 그 후에 나가사 레위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안 해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하죠? 28절 보면 저가 모든 것을 버리죠.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사람입니다.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가 가지고 있는 세리직을 포기하고 누굴 따라오라는 말입니까? 이걸 우리의 1차적으로 적용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선거시장에 만든 공무원 포기하고 교회를 잘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사도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온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죠 지금? 그러니까 모두 일어나 쫓았다 그랬죠. 그러고 나서 29절에 뭐가 나옵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는지라. 그러니까 그런데 3절 말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그러되 너희가 어째 세리와 죄인과 함께 묵고 마시느냐. 31절입니다. 다시 읽었다. 시작. 대답하여 내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을 수 없고 믿는 자에게야 십계였나니. 32절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와서 자에게 십계로 왔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이 19절 말씀 찾아보면 너희가 예수를 자기에게 큰 잔치 하니 누가 있죠? 세리와 다른 사람. 그러면 자 레이가 잔치를 벌였는데 레이 집에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레이 집에서 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세리인들이 있는 거죠.
세리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세리들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같이 있죠. 이걸 예수님, 이것을 누가 본 거죠? 바리새인이 본 거지. 자, 그럼 거기, 이거 다음 줄래? 여기 등장 밑에 있던데, 좀 들어주라.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 개념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정치적 개념에서 누구는 들어갈 수 없죠? 세리는 들어갈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세리가 세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세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했을 때에 그 내용이 뭐가 내용이냐면 32절 말씀 보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고자 할 때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바리새인. 뭐를 그 다음 지금 죄인을 불러왔죠. 그러면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세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네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죄를 공적으로 고백했음을 증명할 수 있죠. 이해됐습니까?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 몇 장에 있는 거죠? 지금 이게 5장 이야기죠. 그죠? 그럼 이 5장의 이야기가 조금 연결되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 18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이야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만 좀 이해가 됩니다. 18장에 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비유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의인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누구죠? 세리예요.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교회 다닐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로 성장하시고 성령 시간에 보내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옵니까? 교회 누가 와요? 아, 맞습니다. 그 말 맞습니다. 죄인이 옵니다. 됐습니까? 네. 교회 오는 사람이 누구냐? 누가 와요? 죄인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전부 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 오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죄인으로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이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겠죠. 네.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세리처럼 네.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죄인이라는 고백하고 있지만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바리새인처럼 이 교인이 정말 타락을 하죠. 무엇을 자랑하게 됩니까?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고 자기의 돈을 자랑하고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고백하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서 어떤 성격이 가장 싫은지 압니까? 죄인이라는 소리를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하셔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실 필요는 없고 목회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모입니다? 죄인이 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할 때 우리 그냥 삶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야 되죠. 갖고 와마.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저는 죄인인데 그런 하나님 불쌍히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마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마가복음 제일 먼저 나오는 제자 이름이 누굴까요? 제일 먼저 나오는 제자 이름이 사도 이름이 누굴까요? 베드로 맞습니다. 베드로가 대부분 맨 먼저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제가 하기에는 좀 헷갈리지만 맞을 겁니다. 맨 마지막 누가 나올까요? 아마 바로 이다. 네. 그래요? 그 다음에 중간 사이에 누가 있냐면 누가 있을까요? 네. 마태가 있습니다. 자, 마태는 레일이라고 부르니까 그 사람은 세리. 그럼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누구도 있죠? 마태도 있죠. 세리죠. 다른 자는 예수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누구에 있습니까? 사도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못 얻었다는 말입니까? 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개념 안에서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문답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성경 구절이 우리가 어디 읽었습니까? 야고보서 야고보 4장 7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도리무감은 짧습니다. 4장 7절. 야고보 4장 7절. 연명이 한번 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성도의 견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견인을 얘기할 때, 이 견인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주고, 참게 해주느냐? 누구랑 해주세요? 하나님. 아까 생각한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견인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시간의 개념 속에서 살고 있다. 저번에 얘기했듯이, 시작하는 개념이 있고, 끝의 개념이 있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했다고 했었을 때에, 이 시점이, 이때 내가 된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견인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생각하게 됐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을 보셨다는 것도 같이 한번 연결시켜 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역사 시간 개념 속에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만약에 다름이라고 보고 이쪽이 만약에 틀림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이쪽으로 가는 인생이 되고 이쪽에 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발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견진을 받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성도,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견인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끌고 가셔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존해 주셔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뭐가 또 있는 거죠? 다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틀림이 있죠. 상황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틀림이에요, 틀림. 근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견인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틀리게 산다면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죠? 이거 의심하잖아. 네.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에 대해서 믿음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건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참고 있고 사랑하신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건데 이 견인 자체가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 못하니까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틀린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생각을 가지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지 않고 있어. 하나님 인내하지 않을 거야. 스스로 나락을 떨어지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망은 그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바르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서 좋지만은 그러지 못할 때가 허다하게 많잖아요. 근데 허다하게 많을 때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견인의 마지막 설명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이제 저는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견인의 예를 들 때에 예를 든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였죠? 베드로. 또 누구였습니까? 나쁘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유다를 예를 들었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에 요 견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성례, 그게 뭡니까? 그 다음에 성례, 기도. 기도. 여기가 서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세 개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고 그름고 판단하는 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가까이 가고 말씀을 가까이 가야만 내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내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아, 하나님의 견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제할게죠, 제가? 우리가 문제죠. 자, 하나님 베드로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립니까? 누가 버렸죠? 가룟 유다가 왜 심판받았습니까? 자기 자신이? 그게 그래요.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을 시험했고 세 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붙들어 주시잖아요. 견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빚진 위로의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성경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과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라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성례, 이거는 예배 때 있죠. 말씀도 물론 예배 때 있지만,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없습니다. 그럼 맞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할 수 없습니까? 있죠. 네. 개인적으로 만약에 할 수 없다면 그건 저는 이단입니다. 목사제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한다. 중요는 안 되지만 말씀 읽고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내가 뭐죠? 말씀과 기도는 끊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끊임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고 그 다음 뭘 통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은 항상 제가 그랬죠.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주님은 그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뭔지를 알게 되죠? 죄인인지를 알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가야만 성도의 견인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심합니다. 의심합니다. 왜? 인간이 끊임없이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을 우리가 스스로 약해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에서는 인간이 연약성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연약성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내용이 사망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살아가시는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을 지키시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